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비대면 예배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에 소홀히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뽑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4장 두 번째 말씀인데, 다니엘서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2장과 4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지 아니하고, 불문불 사건이 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매번 계속 등장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전체의 주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 모든 나라들, 그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총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권세를 받은 사람들,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지고 기업의 총수로 세워지고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진 모든 사람들, 그 지도자로 세워진 그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권세 아래 일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난 자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듯이 그들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일하였다기보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권세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었는가? 그 내용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땅에 있는 권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권세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조직을 다스리고 기업을 세워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공의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실천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13장 4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를 대한 것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이든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아멘. 이 땅에 권세를 세운 사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수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상 모든 왕 중에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큰 권세를 주었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짐승처럼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권세자들 아래서, 힘 있는 자 아래서, 인명권자 아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일을 위해서 공무원으로 맡겨주시기도 하고 또 기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장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사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생님이나 또 사회사업가 이런 것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가깝게는 그 조직의 장들을 위해서 일한다 할 수도 있지.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권세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소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을 끝까지 다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동안에 하는 모든 일들 그 어느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종말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가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그들을 맡겨주시고 내가 이제 먼 곳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명하시고 떠나게 됐습니다.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 세상에 떠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살아있는 나라를 준비할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일들 장사하여서 많은 것을 남기라. 그 어떤 일을 주시는 간에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고 될 때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 이제 큰 것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교만한 자가 될 때, 주신 걸 알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이뤄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만한 자들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그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너를
여호와의 총으로 불러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내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즐기다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 이 땅의 모든 힘을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권세자들이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가정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권세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신 분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번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땅의 중앙에 높은 나무가 세워졌는데 그 나무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큰 나무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신성이 깃든 곳이다, 신들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큰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족장들도 그렇게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우상들이 그 신들이 있는 곳으로 생각해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나무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신들의 대리인들로 생각하는 왕들이 자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큰 나무였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여기 꿈속에서 큰 나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서 있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땅끝에서 보였더라. 땅끝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땅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곳에도 다 보이는 그런 나무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세워주신 분,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큰 나무에 대한 비유는 여기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1장에 보게 되면은 애굽과 아수르를 그들을 레바논의 큰 백향목처럼 구름에 닿는 것처럼 큰 나무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를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애국과 아수르도 큰 나무로 그 왕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를 임의로 대우하게 하시고 그 나무를 잘라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교만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선을 이루어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제하시고 새로운 나무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 땅에 세워주셨는데 그 지도자들이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을 섬기지 않는 그런 왕으로, 그런 지도자로, 그런 대통령으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자를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나왔던 애국과 아수르의 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큰 나무와 같은 나무를 세우셔서 그들을 대신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역사, 어떤 나라를 할지라도 교만한 자들 반드시 찍어버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아수르를 제거하시고 바벨론을 세우셨고 바벨론이 교만하게 되자 그 바벨론을 제거하고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를 세우고 그들이 교만하게 되자 헬라를 세우시고 로마 제국을 세우시고 유럽의 제국들, 영국과 스페인, 미국, 중국 여러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들이 교만하면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온 땅의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하나님께서 애국과 아수르를 큰 백향나무처럼 세우시고 바벨론을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나무로 세우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세우신 목적은 잎사귀가 아름답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만민이 먹을 것, 모든 백성들이 다 먹을 것, 그것을 세우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들짐승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 이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땅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개미 한 마리, 또 하루살이로 날아다니는 모든 것 하나,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의 왕에게 그들을 맡겨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맡겨주셨다면 그 나라를 가지고,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맡겨주셨고, 기업을 맡겨주셨다면 그 기업을 가지고 자기만 먹고 사는 그러한 기업을 크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해서 그 기업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먹고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세워가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 우리는 가정으로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가장으로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집.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그걸 내 집처럼 생각하고 내 꿈처럼 생각하고 특별히 평강하게 했다. 이 평강이라는 의미는 여기 보면 푸른 빛을 꽉 채웠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가득하게 채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맡겨준 일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한 삶, 사치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나라를 70년이 넘어서 그 나라를 이제 단나로 넘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평안하게 한 것도 다 나라의 지도자들의 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내 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도 나에게 남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조직을 맡겨주신 것도 그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지도자로 세웠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그 조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모든 사람들 행복한 자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이 땅 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먹고 마시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이웃교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들, 권세를 받은 자들, 그들을 일일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지 그들을 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를 제거해 보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한 순찰자, 이 거룩한 자로 표현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순찰자라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이르라는 그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잠을 자지 않고 있다 하는 동사에서 온 그런 순찰자는 의미입니다. 눈을 뜨고 항상 모든 것들, 이 땅의 권세자들이
숨어 사는 일들,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것들, 밀실에서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작은 지도자를 세운, 가정의 지도자, 직장의 지도자, 어느 지도자를 세웠다 할지라도 이 모든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던 모든 것들도 다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땅의 모든 걸 다 그에게 주어서 모든 땅의 사람들이 다 그를 바라보고 그 아래 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백성을 보살피는 일들, 공의를 실천하는 일들,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나무만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이 그 안에 떠나게 되고 사들도 다 그곳에 떠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들입니다. 지도자들을 잘못 세워지게 되면 그 지도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그 지도자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대통령이 좋든 싫든 간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온 백성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참된 통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잘못을 어려움 당한 나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3부자로 인해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에 기업의 지도자들이 망하게 되면 그 기업만 망합니까? 그 기업에 속한 사람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그 기업을 떠나고 또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만 따르게 됩니까?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평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나무가 베어지게 되면 그 지도자들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다 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베네수엘라는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석유의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많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석유 매장량이 많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나라에 사는 삶의 수준은 최빈국인 IT보다도 못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베네수엘의 붕괴는 1998년도 집권한 차고 우베스 대통령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가 독재를 통해서 모든 기업을 국유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위기만 당할 때마다 포퓰리즘 정책을 써서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 의료 그냥 못 주겠다. 무료 주택을 주겠다. 무상 교육을 시켜주겠다. 무상을 하겠다. 이래 23가지나 되는 무상복지 패키지,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려 합니다. 그 뒤에 2013년도 집권한 마두로 정권이 집권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마다 무상복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그들 끌어가려고 한다. 지금은 정부 지출의 70% 이상이 무상복지에 쓰인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나라가 가능했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석유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고 또 석유에도 고가였기 때문에 한동안 이 나라는 참 좋은 나라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때는 빈곤율이 50%였었는데 27%짜리 떨어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유도 어려워지고 더 이상 생산이 없게 되는 그때에서 계속적으로 복지에 힘쓰다 보니까 이제는 재정이 파탄이 나가서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암부레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암부레라는 얘기는 배고프다, 내가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국민이 지금 체중이 여러 가지 통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0kg 정도가 줄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10kg 빠지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10kg 정도 쑥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30kg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이상 살기 어려우니까 지금은 460만이나 될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흩어져서 남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세계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육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가서 여러 가지 운송을 한다든지 또 허드렛 일들을 이렇게 도맡아다가 요즘은 그나마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19 시대 때는 죽은 사람들을 치우는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는 생존을 성매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요새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지도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베어지게 되면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새들도 짐승들도 다 흩어지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참된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명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진실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참된 지도자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도자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신 소명대로 그들에게 공의를 실천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먹을 것 이룰 것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자, 겸손한 자 이들을 연단하신 후에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연단하시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들을 세워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어 수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보다 7대를 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어라. 그 그루터기에 뿌리를 살려두어서 생명을 살려두고 그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회개한 그를 다시 부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쇠와 놋줄로 묶었다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착란자,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몸에 쇠줄과 놋줄로 묶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들불 가운데 짐승과 같이 살아가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 가운데 가장 똑똑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죠? 아마 개 종류가 제일 똑똑한, 그게 보면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주님 말을 잘 듣는 그런 개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개들이 다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 것 같아요? 다 먹을 것까지 시킵니다. 말 잘 들으면 먹여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이게 우리 짐승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렇게 왕으로 세웠던 느부갓네살, 그를 이제는 짐승처럼 그를 훈련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를 깨닫게 하신 후에 그를 다시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를 연단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느부갓네살 왕, 그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자기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리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했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못하는 일들이 없을 만큼 그렇게 신처럼 행동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 권세를 왜 놓지 못합니까?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한번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끝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탕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말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권세를 가진 사람들 20년, 30년 계속해서 권세를 하려고 합니까? 자기 말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 이것은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거두하게 해두시면 그는 들에 버려진 짐승들처럼 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높은 자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한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는 들에 버려진 짐승과 같이 천한 것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권세가 나를 위한 권세가 아니라 참으로 이 땅의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한 권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후에 그를 다시 불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크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낮추시고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하신 후에 그가 돌이키면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왕국을 평안히 거느리다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이제는 이 땅에 내가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다 얻었다. 그 평안하게 왕국에 거느리다가 그 다음에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처럼 오늘 다윗도 요압 장군이 지금 모압군과 함께 싸움을 전쟁에 들어가 있는데 왕국에서 늦게 일어나서 거느리다가 옥상 위에서 목욕하는 여인 바스바를 보고 그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궁궐로 불어들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바세바도 자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게 됩니다. 양과 소많은 부자가 가난한 암양 다당 하나 있는 그 집에 가서 그것을 빼앗아라. 자기의 친구에게 대접했다.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고통을 시편 32편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 치료였나이다. 주의 손이 자기를 눌렀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진액이 다 빠져서 아무 힘이 없어서 이제는 여름 가뭄에 마른 나무처럼 이렇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징계에서 그러면요. 하나님께 주신 백성도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구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를 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권세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반드시 다시 세워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이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이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함이다. 우리 교회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 교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믿고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모든 권세자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래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선한 청직의 소명을 잘